15절까지 말씀 통해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떤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아내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선물했습니다. 아내가 감동하며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런 선물을 준비하시게 되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성분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두 종류의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서 샀지라는 대답이 있고, 또 하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준비했지라는 대답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라면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십니까?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서 샀어라는 대답과 당신을 사랑하니까 샀어라는 대답,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이라서 꽃을 샀다는 말은 어느 정도 의무감으로 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해서 샀다는 말은 말 그대로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행동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은 다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행동은 관계보다 외적 행위에 치중합니다. 행동은 하는데 마음이 빠져있는 상태이지요. 예를 들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꽃을 산 자신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감으로 하는 행동의 특징이지요. 그러나 사랑해서 하는 행동은 외적인 행위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경우에는 꽃을 산 행위보다 아내의 기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을 하든 그 행동에 마음을 담는 것, 외적인 행동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하는 행동의 특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를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이 의무감에 의한 것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좋은 선물을 주고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는데 그 행위가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이라면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나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지는 못해도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줄 때 거기서 우리는 감동과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 행위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해야 하니까 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하고 싶어서 하는 신앙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은 행위가 중심이 되지만 사랑으로 하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에는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랑으로 하는 신앙생활에는 보이지 않는 것, 곧 마음과 정성, 사랑과 기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의무감으로 준비한 꽃이 아내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외형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많은 일을 해도 훌륭한 업적을 남겨도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이 뛰어났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의무감이었지요. 바리새인들은 시장 어귀에서 길게 기도했고 철저히 11조를 드렸으며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 행위만 보면 바리새인들은 흠잡을 데 없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 중심을 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겉모습이 화려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의무감에 의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동기가 의무감인지 아니면 사랑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정해진 것만 하느냐 아니면 그 이상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은 정해진 것만 하려고 합니다.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자기가 정해놓은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일에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정해진 선이 없습니다. 봉사든 헌신이든 한계를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는 일, 그 봉사와 헌신이 무한대이지 않습니까? 일에 한계가 없고 용서에도 한계가 없으며 봉사와 헌신에도 여기까지라고 하는 선이 없습니다. 이유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일은 정해진 것만 하지 않고 그 이상의 일도 충분히 감당해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해진 것만 하고 있다면, 누가 시켜야만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나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에 그런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의무감으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어떤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을 담아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종교적 의무에만 열심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1절에서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지만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이 말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라는 뜻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율법을 해석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유대사회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이 공의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고 구성원들은 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70명 중에 들어갔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꽤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정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다고 믿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거듭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지만 그 속뜻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금까지 잘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도덕적이고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눈에는 아직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며 거룩해지려고 노력했습니까?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노력한 사람에게 아직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니고데모의 문제는 종교적 의무는 다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맺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체계 안에는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맺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니고데모는 존재의 변화 없이 종교적 의무만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나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변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갓난아이에 비유하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성장도 하고 꿈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앙 성장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 감당도 불가능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은 아직 신앙생활이 출발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 의무에만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종교적 형식만 갖추지 말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존재 자체가 변화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오래 해오셨는데 예수님 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거듭남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그것을 거듭남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많은 봉사를 했으니 나는 거듭났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교적 열심은 거듭남의 증거가 아닙니다. 신앙의 외형적 조건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내 인격에 맺혀졌는가?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우리는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경력이 많고 종교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거듭났다라고 자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졌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율법을 열심히 지킨 자기의 행위에 대한 자랑거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 세리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 중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의 관점에서 말하면 세리가 거듭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적 의무를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적 의무가 거듭남의 증거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듭남을 방해하는 것은 죄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방해하는 것은 죄뿐만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이 우리의 거듭남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건 그의 종교적 의 때문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킨 그 종교적 열심이 자기 의가 되었고 자기 의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방해했습니다. 세리의 죄는 세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만들었지만 바리새인의 종교적 열심은 바리새인을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거듭남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열심도 거듭남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 열심이 우리의 의가 되고 거듭남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며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열심이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잔치를 거부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버지를 위해 했던 그 열심이 자기 의가 되어 아버지와의 만남을 실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의가 되어버리면 우리도 거듭남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적 열심 자체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처음에 니고데모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육적인 차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니고데모의 말을 통해 거듭남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시 모태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남이라는 것은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한 번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기 전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번 거듭난 사람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전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을 벗삼아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는데 거듭난 후에는 이전처럼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속이 바뀌었고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에 잠자리 유충을 예로 들었습니다. 잠자리 유충은 물속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잠자리가 되면 물속에서 나와 하늘을 날아다니지요. 거듭남이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잠자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넓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꽃과 나비를 보고 아름다운 숲과 들판을 보았습니다. 이 잠자리는 자기가 본 이 아름다운 세상을 물속에 있는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들어가려 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잠자리가 된 후에는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는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후에는 다시 세상을 벗삼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었고 체질이 변했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는 다시 세상으로 떠나지 않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얻었다면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세상을 벗삼아 살았다면, 이제는 거듭났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하나님과 벗삼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육에 속한 일을 끊어내고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전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리워하지도 마시고 세상과 타협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이전 삶으로 자꾸 돌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이 문제는 매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연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바람의 강도를 조절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의 방향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바람은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성령님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거듭남은 사람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거듭남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이기에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걸 은혜로 받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고 먼지가 날리는 것을 통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적이 생기듯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에게도 변화의 흔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의 흔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이때만 해도 니고데모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뜻입니다. 사내들인 공유에 속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사실이 들통이라도 난다면 동료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 시간대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 가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두둔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옹호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편들었다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믿음의 용기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9장에 가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자기에게 피해가 돌아올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지요. 성경에는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는 표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삶의 특징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서 용기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숨어서 예수님을 찾았던 자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모습이 그가 거듭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의 흔적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삶의 갈증을 해소하지 않고 세상에서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임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변화의 흔적이 생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바람처럼 임하여 우리에게 변화의 흔적을 남기셨는데 우리는 그 흔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가 지루했는데 이제는 기대가 되고 기쁨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변화의 흔적을 남기신 것입니다. 미웠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남긴 거듭남의 흔적입니다. 거칠었던 나의 말투와 비난 가득했던 나의 언행이 사랑과 위로의 말로 바뀌었습니까? 이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모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만약 바람이 불었는데 아무 흔적도 없다면 그것은 바람이 불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내가 거듭난 것인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신앙 경력이 많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삶에 변화의 흔적들이 남는 것, 그것이 곧 거듭남의 표시입니다. 거듭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이자 시작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